오늘 설교 제목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이 봉독한 본문에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상이 이렇게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 기독교 전 역사에서 모든 교회가 추구하고 돌아가야 할 하나님 중심, 또한 하나님 말씀 중심, 또한 적극적인 교회 중심, 철저한 신앙생활의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의 구체적인 이 생활상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한마음교회의 여러분의 모습이 또 우리 한마음교회의 모습을 진단하는 계기를 삼고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열심을 정말 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소개된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모범적인 모습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사도들에게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한 것을 보니까 우리도 말씀을 배우는데 왜 이 기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배웠던 그러면 말씀은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도 똑같이 배우는데 그들은 유난히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말씀을 열심으로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을 배웠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지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기에 힘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 해주었던 예수님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사도들이 말할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걸 배우려고 심히 노력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한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펼쳐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이는요, 어떠한 깨달음도 변화도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이런 갈급한 심령 속에서 듣고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시작하고요, 뿌리처럼 이렇게 내 가슴에 쫙 이렇게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직접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처럼 들려지도록 본인이 마음을 자꾸 열고 거기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는 믿음은요, 외형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열정적인 헌신의 기초가 되어서 막 한다 할지라도 뿌리는 절대로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지 않는 그 미국 나무들 이렇게 옆으로 퍼진 이 깊지 않은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그러니까 깨달음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작은 시험에도 그냥 뭐라 그러죠? 순식간에 거품 혹 사라지듯이 작은 시험에도,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기가 쉽고 완전히 믿음을 실족돼 버리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한 행동, 행한 일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은 그 말씀을 토대로 경건 생활에 힘썼다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지키려 하는 경건 생활에 정말 힘쓰고 그쪽으로 돌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42절에 언급된 서로 교제하며라는 이 표현은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다른 교제예요. 교제 그런데 목사님은 같이 나누고 먹고 얘기하고 뭐 이거 교제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얘기를 교회 속으로 들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그냥 하셔요. 밖에 나가서. 아니면 전화로. 둘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한 상 딱 뻗어지게 차려놓고 일단 재미난 얘기 아니면 뭐 내 속상한 얘기 함께 해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공동체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 내 기분과 코드가 딱 맞는 사람이 거기서 더 많아지면 또 그렇게 되면 침묵을 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룹이 형성되지요. 그런데 교회 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침묵을 도모하려고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한 명 한 명 때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에 내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교제는 코이노니아, 헬라로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in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개개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른, 전도받고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 백성된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in Christ,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정말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직 은혜를 나누는데 주력하는 거예요. 주력하는 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교제와는 완벽하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상대방이 만약에 얼굴이 막 어둡다 그러면 어떤 은혜라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은혜를 끼쳐서라도 그를 세워가려는, 정말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저 사람 살리려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교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대에서도 남녀 선교에서도 또한 구역 예배에서도 찬양대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쓸데없고 뭐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런 멋진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가진 모범적인 특징은 성찬에 힘썼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42절에 또 보면은 떡을 떼며 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서로 그냥 주고받는 음식 나누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떡을 떼며 라는 성찬의 의미를 여기다가 두고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항상 서로 나누는 그 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할 정도로 의미를 두었어요. 나누는 것도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안에 그 은혜로 서로의 일체감을 보다 확고히 다져가는데 그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떡을 하나 나눠도 진정으로 저 영혼이 살아나기를, 저 영혼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기를, 사랑을 체험하기를, 하나 되는 주님이 죽고 나는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한 일체감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떡을 떼며라는 말로 이 성찬의 의미,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의 살과 피를 정말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꼭 행하라 했잖아요. 이 교제 속에서 이걸 꼭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떡을 뗐다는 소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교제가 있다면 그 모임은, 여러분이 어떤 남녀 선교회든 이런 모임들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교제, 떡을 떼며 정말 우리가 떡과 피와 살을 주는 이런 공동체로 떡을 뗀다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초대교회 네 번째 특징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여기 전혀 힘쓰다라는 말은요, 온 성도들이 딱 한 가지 일에,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면요, 기도하는 여기에만 마음과 몸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바친다는 거예요. 매진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솔직히 기도하지만 각자 나름대로 그냥 대충 기도하고 가지, 그 일에 정말로 매진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 가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병을 나아야 하니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모이시나요? 남녀 선교 이렇게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음 찬양대가 아니면 찬양팀들이 이런 모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에, 찬양팀들은 찬양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써서 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온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것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시 저기 본문 15절로 돌아가 보면 때가 제3신이라는 이 쭉이에요. 세 번을 하루에 정해놓고 초대교회 내에 정해진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전체 그룹톡에다 딱 올려요. 오늘 박수연 집사님이 수술을 합니다. 지금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부 다가 거기 댓글을 달면서 기도합니다. 오후 되면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오후 되면 이제 어떻게 됐나 궁금하죠. 기도했으니까. 그건요, 왜 궁금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궁금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서로
새로 태동한 초대교회였어요. 겨우 이제서 시작된 교회. 그러니 무슨 믿음이 있게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저 짐작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 문도들에게 임했던, 그 기도 속에 임했던 성령의 그 임재를 저들이 진정으로 본받고 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그런 것,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진정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제자들에게 일어났던가,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던가, 우리가 그걸 본을 받고 이 기도의 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처럼 모이라 하면 모여서 열심히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로 하여금 지금 오늘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가 필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필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특징 5번째,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모이면 오로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에 완전히 포커스를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 신앙. 정말 그들이 얼마만큼 대단했던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 단어적으로 보든 실질적으로 보든 찬양은 교회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다 알겠지만 특별히 찬양은요, 여러분의 이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찬양은 슬플 때도 여러분 찬양하면 힘이 생겨요. 위로가 굉장히 많이 와요. 눈물이 나도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더라도 너무너무 위로받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요. 아니면 나의 것을 쏟아붓느라고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해요. 유행가 한번 불러보세요. 막 처참해져요. 점점. 미들이 어디 있나 뭐 이러면서 찬양해보세요. 막 처참해져요. 근데 찬양은 어떤 곡을 불러도 위로받고 소망이 생기게 됐어. 왜냐? 성령이 그 속에 운행하고 어둠이 떠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도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웠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예배 시에 사용되는 찬양대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기도 했어요. 찬양대가 얼마만큼 이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팀들이 쫙 찬양한 이유가 있어요. 어둠에 몰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둠을 떠나가 보내며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고 찬양을 통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시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을 찬양하는 거대한 교향곡과 같아요. 시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 하여튼 고백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찬양의 시들이 얼마나 빽빽히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세속의 말 잊지 않아야 돼요. 세속의 말. 여러분, 지금부터는 딱 입을 다무세요. 세속의 말은. 참으세요. 세속적인 노래,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연말이 돼서 세속적인 노래에다가 띵까띵 하면서 막 디스코 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예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좀 뭐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전략들이 자꾸 막아야 돼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 기쁨, 아니면 슬픔, 어떤 소망,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 여러분 온 마음을 쏟아놓고, 여러분 슬프십니까? 이 찬양이 아주 그냥 딱 내 마음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다 소망을 딱 실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정말 앞으로 나가세요. 여호수아 본받아, 내가 정말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죽는 그날까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외면적으로, 내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직장 없으면 어찌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돈을 벌다가도 조금 줄어드니까 아주 그냥 기가 죽고 어깨가 축 처졌잖아요. 직장을 완전히 안 줘요. 예수 믿는다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다 하잖아요. 뭐 다를 거 뭐가 있어. 이럴지 모르겠으나 마치 폭풍 앞에 놓여있는 촛불과 같은 신세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직장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주님께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게 살 길인 걸 그들은 잡았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찬양과 기도에 전심을 다했던 초대교회와 지금 현재의 한국교회들만 한번 봅시다. 아니 우리 한마음교회를 한번 봅시다. 어떤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돌아봐요. 여러분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 우리가요 한번 좀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줘야 오늘날 이 교회사에 있는 대형교회, 소형교회 혹은 개인 중심적인 정말 주의, 개인 이기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요. 자기 믿음만 최고예요. 남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팽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예배나 모임이나 정말 교제는 날로 줄어들고 있어요. 날로 줄어들고 있어요. 다 단절해요. 그냥 막 쉬쉬쉬쉬 막 무서워 죽겠다 막 이런 말이 막 저절로 저한테도 막 들어와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단 이유 하나만으로 집 안팎에서 박해와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축복 받을 만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 축복 좋아하잖아요. 정말 축복이 임하려면 정말 그러한 상황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입술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찬양하든 소망을 갖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교제 누가 줘서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당연히 주님이 하신 이 일을 배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교제에 힘쓸 때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나도 여러분도 정말 여러모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반성해야 될 점들이 참 많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는 교회 일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직분자들의 몫으로 다 돌립니다. 뭐 장로님 당연히 가야지. 뭐 권사님 안 가세요? 뭐 우리 다 이렇잖아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일들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이렇게 자기 앞가림에만 분주하고 세상 일에만 분주하고 내 감정에만 중요시 여긴다면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이기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영적인 교제도 성령께서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일이 회복하기 어려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의 모범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이들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목사 혼자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각자 다른 은사들, 재능, 믿음의 분량이 설령 다를지라도 정말 성격도 정말 우리 세상 말로 정말 거지 같다 할지라도 공동체라는 의식, 예수로 죽고 사는 공동체, 하나님이 맺으신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가를 수 있으랴? 그렇다면 여러분 만났으면 잘 살아내야죠. 결혼했으면 잘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맞춰야죠. 싫다고 하면 안 맞춘 사람 다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만났으면 여러분 다시 만났으면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팀을 이루어 동역하는 모습을 우리 각자가 보일 때에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이 가능하고 성령이 일하는 모습의 역사가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부서, 구역이 서로의 모임이 이 성격이 모임의 성격이 정치적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정치적이에요. 보면 내 정치가 맞나 내 그거와 맞나 전부 다 정치예요. 보면 정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자꾸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 성령이 열심히 일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들의 모범이 된 이 배경은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우리가 여기에 뽀꽃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도 말씀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이 임재해 있으나 너무나 정말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말씀이 와도요, 여기 스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령이세요. 성령.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이 문제를, 역사를 일으키실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사람 쫓아가는 그 시간에 주님을 한번 찾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시고 진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정도 분명히 싸움이 변하여 정말 서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공동체에도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바로 그 다락방에 모였던 그 공동체들을 아마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임재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이 나에게 있도록 애썼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경건의 생활을 힘쓴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서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나가 죽음으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런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죽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가 십자가를 질 때에 내가 역사리라, 부활이란 걸 딱 약속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아멘하고 크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지요? 네.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이 정말 막 뛰어나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갈급하신 마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대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아니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 아니 됩니다. 이래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인자 예수 믿는 그들을 새로 탄생한 이 교회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행하신 일로 받아서 정말 경건의 생활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정말 우리의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힘쓴다면 여러분 분명히 역사는 일어날 것이요, 초대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 개척한 것은 지금 7년,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2, 3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7년. 제가 혼자서 집에서 남편과 함께 목회했던 것이 1년 만 8개월. 또 전도사 역할, 이거 따져보면 10년이 확 넘어버렸더라고요. 자, 목회라는 현장 속에서 10년이 가깝거나 10년이 넘는 이 짧은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중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쉐어하고 싶어요. 교회는 사람에게 아무리 만족을 준다 해도, 내가 여러분 만족 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지, 한 귀퉁이, 한 어떤 창문, 아니면 불빛,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주어서 여러분이 세워지는 게 아닌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절실히 눈물을 흘리며 또 흘며 뿌려봐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려면 이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절실히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성령을 주소서. 성령을 내 중심에 정말 불타오를 수 있도록 내가 열심을 다하게 싸우니 하나님
이러한 갈망하는 마음, 이러한 믿음이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돼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갈망함이 있었더라고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이 봐도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한 수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들은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전도의 말씀처럼,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게 끼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는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의 힘보다, 나 한 사람의 기도보다, 나 한 사람의 예배보다 너도 나도 다 같이 세워져서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나아간다면 분명히 소금의 맛을 분명히 낼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서로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온 교우가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모으려는데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정말 중심이 되는 예배, 기도, 교제, 이것이 풍성해 갈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여러분, 정말 사람마다 막 정말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로 인하여서 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정도로 막 기적과 이사가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이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니까 뭐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고 이런 돈은 없지만 내가 나에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저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뒤집어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역사.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타치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나아갈 때에 구원받는 사람 또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과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성이 나타나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 우리는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정말 신앙생활상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이 돌아보면서 분명히 나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한번 돌아가 보리라 이렇게 진단을 분명히 저는 내리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보면서 또한 이런 것 저도 느꼈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동안의 나의 기도는 2% 약했구나. 역사하기에 부족할 정도. 그 부족함 2%. 여러분 물도 100도가 돼야 벌벌 끓죠? 100도 안 되면 안 끈대요. 그냥 띠리띠리 이렇게 올라온 것은 그 끓었다고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배우는 자세도 우리는 2%, 어쩌면 1% 약했고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교우들과의 교제도 2% 약했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보다 세상 이야기하느라 좀 이야기가 더 2% 많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에도 갈망함에도 2%가 약했고 여러분 98% 강화도 좋은 것보다 2%의 그 강함과 약함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구나.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시험들만 떠나고 누구 때문에 떠나고 뭐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많았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내 문제였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용감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눈물이 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한다고 나름 했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함께 정말 이 생각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이곳에다 부르시고 사명준 여러분이 끌어가고 만들어가야 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다가 어떤 자리에다가 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직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교회처럼 말씀과 교제와 정말 나눔에도 성찬의 모습에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오로지 기도에 합심할 셈 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교제를 추구함으로써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대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교회 안팎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표적이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